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좌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배드민턴 대표 선수인 안세영 선수가 단식 결승에서 중국 대표 천이페이를 꺾고 값진 금메달을 땄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중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안세영 선수가 그 부상을 이기고 한 우승이기 때문에 더 값진 금메달이죠. 1세트를 이겼는데 1세트에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졌죠. 그래서 2세트는 천이페이에게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3세트 기적같이 일어난 이 안세영 선수는 천이페이를 꺾었는데 그 2세트 끝나고 이제 3세트 시작하기 전에 치료를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치료를 받으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안세영 선수의 어머님께서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치셨냐면 세영아 이제 그만해도 돼. 그냥 기권해.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었죠.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일어난 안세영 선수가 천이페이를 꺾고 금메달을 땄는데 자 유독 이 안세영 선수는 천이페이와 악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22년도 그 아시안 게임이 있기 전에 다른 대회에서 이제 천이페이를 처음으로 이겼대요. 근데 그때까지 천이페이와 7번 싸워가지고 7번을 내리쳤어요. 7전 7패. 7전 7패 끝에 7.8기로 이제 이긴 것이죠.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천이페이에게 계속 패배할 때 엄마한테 너무나 속상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맨날 천이페이 선수에게 지는 걸까? 천이페이 선수는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자 그때 안세영 선수의 어머니가 굉장히 정말 너무나 힘이 되는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그런 충고였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영아 언제 세계 1위인 천이페이가 너하고 스파링을 뛰듯이 언제 훈련해 주겠니? 자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는 나무 없다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천이페이를 만날 때마다 너한테 분명히 천이페이를 상대할 그 훈련을 할 기회를 주는 것 아닐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만나야 할 선수니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안세영 선수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번 찍은 것이 아니라 7번 싸고 8번 만에 천이페이 선수를 이기고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도 이기고 금메달을 딴 것이죠. 우리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이페이 선수가 사실 안세영 선수한테는 뭐 천적 이상의 의미였어요. 2018년 아시안 게임 때도 사실 1라운드에서 천이페이 선수를 만나서 떨어졌었고 그게 안세영 선수의 첫 종합 대회였거든요. 도쿄 올림픽에서도 안세영 선수가 천이페이 선수를 만나서 8강전에서 아깝게 떨어졌죠. 항상 중요한 길목마다 천이페이의 벽을 좀 넘지 못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안세영 선수 사실 굉장히 힘들어했고 몇 대회에서는 뭐 인터뷰 도중에 약간 좀 답답하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한 사실 일도 있었는데 왜 매번 뭔가 똑같이 지는 것 같아서 안 울려고 했는데 되게 좀 아쉬워서 아쉽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안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죠 또. 2022년에 말레이시아 마스터즈에서 처음으로 이기기 전까지만 해도 천이페이 선수를 상대로는 7전 7패였고 한 번도 이기질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2023년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10승 5패, 지난해부터는 3승 1패. 그러니까 사실 큰 이슈가 없으면 천이페이 선수 상대로는 좀 우위를 가져가는, 이게 안세영 선수가 조금씩 공격에 눈을 뜨고 수비도 상대 선수의 모션을 좀 더 잘 읽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 천적 관계가 완전히 엎어졌고, 사실 최근에도 많은 미디어에서 천이페 눌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는 좀 그런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차이가 좀 벌어진 게 아니냐. 안세영 선수가 아직 경험이 쌓이기 전에 많이 졌던 거를 이제 전성기의 초입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그 천적 관계를 극복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인터뷰 내용에서 저에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잘 안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죠. 잘 안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죠. 7번이나 천이페이에게 계속 연달아 패배를 당하면서 분명히 안세영 선수는 좌절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것이 이 안세영 선수에게는 더욱 분발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아,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내 수준이 아직도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훈련해야 되겠다. 더 채워야 되겠다. 더 준비해야 되겠다. 좌절을 느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분발해서 더 훈련한 끝에 드디어 그 선수를 극복해 낼 수 있었죠. 잘 안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단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좌절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현관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좌절이 뭔가를 포기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 분발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막 안에, 그것도 이제 지성소의 법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은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구약 합쳐서 성경 전체에서 성막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수를 더해 보니까 50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분량만큼의 분량을 할애해서 성경은 성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뭘 말해줄까요? 그만큼 성막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출애굽기에서만 13장의 성막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막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주는 구약시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38장 24절 31절 말씀에 성막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들과 재료의 양이 언급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 성막을 건축하는 데 들어간 금, 이 금의 총량이 877kg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금값이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금 요즘 시가로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얼마 정도 X가 나왔을까요? 1,451억 원. 와, 느낌도 안 와요. 어느 정도의 큰 금액인지. 그러니까 금만, 다른 재료들 빼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을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앉으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일컬어지는, 자, 이 사진에서 보면 제일 안쪽에 이렇게 빛이 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지성소, 그리고 바로 이것이 법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법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의 보좌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바로 법궤인데요. 자,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법궤는 누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왕의 보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왕의 보좌를 생각하면 어떤 걸 떠오릅니까? 우선 아주 높은 대리석단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황금으로 만든 보좌와 그리고 그 발이 있는 곳에 왕의 발등상,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이제 왕 앞에서 아주 넓은 공간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영화롭고 존귀하신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앉으시는 이 왕의 보좌, 그러면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법궤인데, 법궤의 재료로 쓰인 목재가 무엇이냐면 조각목이래요. 이 조각목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별히 목재, 제목으로 쓰기에 가장 부적합한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앉으시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라면 뭐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뭐 미송이나 나왕 같은 아주 멋진 나무를 재료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제목으로 쓰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앉으실 보좌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 우선은 이건 첫 번째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가 너무나 작고 그 재료는 너무나 볼품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고 그 위에 기꺼이 임하시겠다고,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근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을 무엇으로 입혔다?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각목 안팎을 금으로 입혀 만든 이 법궤, 법궤를 만드는 이 과정이 여러분 무엇과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점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각목은 어떤 나무라고 했죠?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단하지만 그러나 어떤 나무? 볼품 없는 나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쓸모없는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순금은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조각목의 안팎을 금으로 입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의 성화가 단지 겉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은요, 그들에게 어떤 탁월한 자질이나 뛰어난 도덕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처럼 쓸모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조각목 같은 쓸모없는 그들을 금으로 입히셔서, 다시 말해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바로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들의 안팎을 금으로 다 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영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출발할 때 우리의 출발선은 쓸모없는 조각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출발은 조각목입니다. 그러나 성숙을 이룬 마지막 모습은 법궤입니다. 출발은 무엇이다? 조각목. 그러나 성숙을 이룬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우리의 마지막 상태, 수준은 무엇이다? 법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도달하게 하시려는 결승선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출발선은 조각목, 그러나 우리의 결승선은 무엇이다? 법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법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출발시키실 때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 우리의 수준, 출발할 때 우리의 상태,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출발할 때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태는 무엇이다? 조각목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42장 3절에서는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상한 갈대라고, 너희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갈대는 황무지에서 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갈대를 보면 절망을 한대요. 갈대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가 자라는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황무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뭐 우리 같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갈대가 낭만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농사를 짓는 분한테는 갈대를 보는 즉시 절망에 빠져요. 왜요? 갈대가 자라는 땅은 어떤 땅이기 때문에 황무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 그 갈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상한 갈대예요. 그 갈대가 꺾여져 있으니까 가장 저주받은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자리에 있는 부패되어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한 갈대.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한 갈대를 뭐하지 않으신다? 꺾지 않으신대요. 완전히 부러뜨리지 않으신대요. 뽑아 버리지 않으신대요. 또 뭐라 말씀하시죠?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등불은요, 방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가,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타면서 불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기만 내지 않습니까? 냄새만 내지 않습니까? 하등의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심지를 뭐하지 않으신다? 끄지 않으신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꺼지는데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 꺼져가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선포해 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누구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썩지 아니하게 하는 소금이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주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으로 살라고,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출발할 때 우리는 누구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수준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점을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목적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시작되어야 될까요? 갈등이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출발선과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시려는 그 결승선 사이에 간격으로 인한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슬픈 현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갈등하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일까? 이게 정말 내가 믿어도 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시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사실은 이런 의심과 질문과 회의를 품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게 하려는 결승선과 나의 출발선 사이가 어떻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어떤 자리로? 갈등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겪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향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아는데 어쩌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 정도면 얼마든지 내 힘으로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갈등을 겪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말씀드려요. 자, 이 갈등을 겪은 사람이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입니다. 아,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틀렸나 봐.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런 목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해 부립니다. 진정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좌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하는 출발 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한 사람만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은요, 무언가를 포기하게 하는 닫힌 문이 아니라 좌절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좌절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만이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좌절한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조각목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아주 완벽하게 구겨지고 깨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리고 자, 이 중간에 성화가 빠져 있죠. 성화 다음에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미 일어나 버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왜 이미 일어나 버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헬라어 문법에서 이것을 이제 미래적 완료라고 하는데,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일이 너무나 틀림없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일 때 이미 일어나 버린 것으로 표현하는 헬라 문법이랍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여기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하시겠다? 영화 되게 하시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8편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조각목인 우리들을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계획, 이 목적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뭘 해야 된다? 좌절해야 돼요. 그러나 그 좌절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십시오. 그러나 함께 말합시다. 좌절을 통과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깨지고 부스러뜨려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 정말 저를 향해서 그런 약속, 그 계획,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 틀림없나요? 라고 하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아우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이런 아우성이 없는 사람은요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것은 나에 대한 좌절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실패의 문이 결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좌절이야말로, 시작, 좌절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현관이다. 아멘. 좌절하십시오. 좌절한 자 포기하지 말고 뭘 하셔야 됩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할 때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지가 품어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다 같이 시작,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포합시다. 시작,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조각목 같은 이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성화되게 하실까요? 영화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것을 하시는지가 바로 오늘 말씀 법궤의 그 비밀이 있어요. 법궤 안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법궤 안에 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자,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보관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곧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거지에서 왕자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분이 바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셔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왕자답게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늘 이 순서를 뒤집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런 존재가 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함께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모신 나는, 따라합시다, 새 사람, 새 생명, 새 것, 새로운 피조물,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왕자가 된 거예요. 먼저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먼저 신분을 바꿔버리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신지 아세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래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윗을 쏙 빼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그 보석 같은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상한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말씀을 뭐한다? 지킨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엇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따라합시다.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성령을 의지해 그 말씀을 지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서히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가 시작되고 진행되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아무한테나 열리지 않는데요. 말씀에 대한 남다른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데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역사한다? 말씀에 탁월하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탁월한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쉬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잘 안 된다고,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뭘 해라? 인내해라.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따라합시다. 완주해 내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해 말씀을 지키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의심이 생기는 순간이 올 거예요. 어떤 의심? 아, 나는 진짜가 아닌가 봐. 나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후보는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의심이 들까요?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성경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과 내 현재 수준이 어떠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나는 가짜인가? 나는 성도 후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세영 선수의 말을 기억합시다. 잘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자? 더 열심히 하자. 아,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내 수준이 아직도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더 훈련해야 되겠다. 더 채워야 되겠다. 더 분발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발견돼서 그래서 나에게 좌절을 느낄 때 그것이 포기하는 계기가 되게 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게 되는 계기로 우리의 좌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조각목이나 우리의 마지막은 법궤입니다. 아멘.